디모데전서 작년하고 지난주하고 본문 똑같습니다.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럼 우리는 살아야 될 방향, 그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아멘. 지금 도쿄에서는 2020년 제32회 하계올림픽을 지금 개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1년 연기되고 홀수년도인 2021년에 개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체육대전인 올림픽은 각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이 거기에 출전하여서 서로 실력을 겨루는 평화의 제전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올림픽이 좀 변질돼 가지고 상업적인 올림픽이 되어져서 지금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IOC나 또 개최국인 일본이나 하여튼 무리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도 많은 선수들이 참석했는데 저마다 자기들이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얻어서 또 국가의 그 영광이 되어지고 본인에게는 또한 그러한 영광이 명예가 되어지기를 축복을 하겠습니다. 모든 운동에는요 상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 종목이든 단체 종목이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 전략, 작전 이런 것들을 수립해 가지고 경기에 임합니다. 스포츠 정신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한 이 싸움은 올림픽에서 말한 그런 싸움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싸움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는 11절 말씀 중심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정체성을 제시하고 이것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니 싸움은 싸움이지 무슨 선한 싸움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궁금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은 도대체 어떤 싸움일까? 세상 싸움은요 상대방을 이겨야, 상대방을 눌려야, 상대방의 무릎을 꿇게 해야 내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싸움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릅니다. 내가 이겨서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지는 사람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상대방과의 싸움 이전에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본능적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 이후로 범죄한 타락한 DNA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가 언제나 우리 안에서 꿈틀대면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요,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선한 싸움은 보이지 아니하는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 6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 6개의 단어는 둘씩 묶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묶어져 있냐면 의와 경건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와 온유함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는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은혜지만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보지만 그 중심이, 그 헌신의, 그 예배의, 그 봉사의 중심이 믿음으로 드려지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지지 아니하는 나의 의라든지 나의 자랑이라든지 나의 공로의식이라든지 하는 예배나 헌신이나 봉사는 주님은 받지 않으심.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할 때에 이 싸움에서 기준은 의와 경건을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의와 경건.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기준이자 본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기준이 뭐냐,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그 성도의 그 자격이 바로 의인데, 이 의는 늘상 제가 말하지만 습득된 의가 아닙니다. 체득된 의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받아진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부여하시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떠한 성품이나 선행이나 나의 헌신의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와가 부끄러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인간을 찾아오셔가지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불완전해서 짐승의 옷을 입혀달라고 한 바도 없고 나에게 그러한 어떤 모피로 된 옷을 입혀달라고 요구한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범죄한 인간에게, 부끄러운 인간에게, 두려움과 초조함에 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줬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주님이 입혀주신 이 의가 기준이고 이 의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미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신 득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내가 왜 2번 하냐면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럼 할 때까지 해요. 12시 넘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화평,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불화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거. 이게 바로 의롭게 사는 겁니다.
여기에 죄가 들어오면 화평이 깨지죠. 여기에 인간의 사욕과 사리사욕과 자기 주장이 들어오게 되면 사단이 틈타고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지럽게 만들죠. 화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소통을 의미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의 다스림을 안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좌우지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함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없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의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의롭게 산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불의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와 경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경건이란 말이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원어를 보니까 유세베이아라고 써 있는데, 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 그런 뜻입니다. 좋은. 그럼 세비야이는 뭐냐? 세비야는 두려움이에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좋은 두려움인데,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무슨 좋은 두려움도 있을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좋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이 뭐 있는지 없는지 나는 뭐 관심도 없고, 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세비에이라는 그 헬라어는 좋은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갖는 그 경외하는 두려움, 이게 바로 유세비야입니다. 감사란 말이 유카리스인데요, 유는 좋은 이고 카리스는 은혜 아닙니까? 좋은 은혜가 감사합니다. 유카리스. 유세베이야. 좋은 두려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는 사울을 적어도 2번은 노마크 찬서에서 해칠 수 있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해할 수 있으리요. 그랬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지명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왕을 내가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생활, 흔히들 현대인들 퀴티 그걸 노래를 부르는데요, 사실 이 경건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죠.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땅 중에 하나인 땅이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라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여자들도 징집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88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남자고 여자고 징집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성들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요, 이게 군인으로 그렇게 징병이 되어지면요, 그냥 군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얼마나 혹독한 훈련과 철저한 훈련을 받는지요. 그래서 여군이고 남자 군인이고 차별 없이 강력한 세계 최고의 그런 군사력, 그런 강인한 군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강인하게 된 것은 그들의 환경이 만들어진 훈련의 반복, 강력한 훈련의 반복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요, 군인들이 히리비리합니다. 눈이 떴는지 감았는지 히리비리한데요, 이스라엘만 들어오게 되면요, 눈이 아주 번쩍번쩍합니다. 여군이고 남자고 할 것 없이 누구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훈련으로
강한 군사가 된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은요, 그냥 저절로 안 됩니다. 뭐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경건이 그냥 되냐? 아닙니다. 경건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훈련, 연단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주일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 경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의와 경건이 하나의 같은 단어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안에는 의가 기준이고 의가 본질입니다. 두 번째,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은 뭘까? 믿음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 병들었던 상처 있던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으신 기준이 뭐였어요? 지금 제가 단어를 뭘 설명하고 있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간에 믿는 자, 이 믿음을 주님은 기준으로 봤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고, 풍랑이 나올 때 두려워했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랬는데요, 오늘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선포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선언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것,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곧 실천하여 나누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사랑이 안 나타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러죠.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계실 때, 임재하실 때, 역사하실 때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용서가 안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양보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 교회는요, 맨날 작은 거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험 들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부으신 바,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 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신 안의 욕망, 이기적인 욕심,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타락한 DNA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내가 틈을 보이면 어느 안에 내 욕심을 추구하고 있고 내 욕망 안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를 다스리기 원한다면, 이를 지배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채워지시기를, 풍성해지시기를 그렇게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와 온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는데요, 인내는 뭡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참아내는 게 인내라면, 온유는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품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이게 온유예요. 둘 다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이 환경에 믿음을 지키는 인내 필요로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인내 필요로 합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는데 인내가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이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품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게 온유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영도자는 누구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도자 누구? 이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누구? 모세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하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온유하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이렇게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양자였지만 왕자의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리더십도 있었고 무예도 연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게 되면 무조건 모세에게 대들어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고 모세 죽여라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책임지라고 대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들한테 한 번이라도 대항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으려 할 때, 다시 말해서 아론을 선동해가지고 그 십계명 받으러 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하나님이 쓸어버리려 할 때, 수천 명이 죽어갈 때에 모세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자기 이름을 생명록책에 차라리 지워주십시오. 용서 안 하려면. 그렇게 매달리는 모세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심판을 멈추십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자기 동포에 대한 사랑과 관용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 생명, 내 영혼, 생명록책에 이름이 지어진 한이 있더라도 저 영혼들, 저 동포들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족장했던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그랄 땅, 블레셋 지역이라고 하는 그랄 땅에서 그가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100배나 축복해 줘가지고 거부가 되었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은 새끼들을 많이 낳고 땅에 있는 곡식들은 정말로 배나 그렇게 100배나 그렇게 수입을 얻게 되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쭉쭉 나오고 이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질투를 하며 시기하면서 이 이삭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우물을 다 묻어버립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목축업을 한 사업자에게 우물은 생명인데 이걸 다 메워버려요. 하나도 아니고 무려 3개나 메워버립니다. 3개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도 메워버렸습니다. 자신이 판 우물도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박해하면 이리 가고 저기서 비판하면 이리 가고 그렇게 해서 4번째 만에 자기를 시기하고 그렇게 대적했던 블레셋의 그 그랄 토착민과 드디어 화평을 이룹니다. 그 4번째 우물 이름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 화평하자. 맹세의 우물을 판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혹 다툼이 있거나 또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삭의 온유함은 이방 사람인 그랄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화평케 하여서 오늘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을 판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이 부엘세바의 화평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선한 싸움은 뭘까? 이 선한 싸움에는 모순적인 단어 2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한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진정한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 오늘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그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점치는 그 처녀를 향하여서 악한 귀신을 그렇게 책망했더니 귀신이 떠났습니다. 이 귀신 때문에 점쳐서 돈 벌었던 그 귀신 들린 그 처녀를 데리고 있던 주인들이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 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매를 맞을 자격이 없어요. 안 맞아도 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렇게 때릴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었지만 인내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데려갈 수 있었지만 바울은 온유했습니다. 바울의 선은 악을 이겼습니다. 그 결과 간수장의 가정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데에 한 일원이 되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되어졌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믿는 간수장이 점치다가 그 귀신 들려 온전하게 회복된 그 처녀와 루디아와 그리고 세 번째로 간수장의 가정이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바울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에 얻어진 열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18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힘써서 목회하고 자신이 그렇게 힘써서 전도하고 자신이 그렇게 힘써서 양육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날 유대로부터 온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풍문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내가 너희들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너희들이 나 증인이 아니냐. 내가 개척자이고 생사고를 같이 하여서 그렇게 같이 목회했고 세웠는데 세상에 18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래.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흥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소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데요. 내가 사도로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고 얼마나 시련을 많이 당했느냐 하면서 그는 삼층천 전도 체험, 삼층천 그 영적인 체험까지 얘기하면서 자신이 바로 사도인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저한테 목사도 아니야, 담임 목사도 아니야, 성결교회 목사에 받은 적이 없어. 그럴 줄 알고 제가 95년에 안수 받을 때 조덕정 안수사님이 다 촬영해 놨어요. 지금도 테이프 있어요. 안수 받은 지가 벌써 31년이 됩니까? 그렇게 돼가는데 26년이 돼가는데 다 사진을 찍고 있고 그때 따라가신 분들이 8분 있었어요. 8분. 증인들이 있어요. 안수를 받는 게. 오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는데요. 이 선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지혜와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요 양들을 기르는데 그 양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양이 비싼 양인가 그 양을 이제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양을 팔아 오는 사람과 양을 사러 온 사람과 양을 파는 사람이 함께 고산으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양을 거기다 고산에다 풀어오면 어떤 양이 좋은 양이고 비싼 양이냐면요. 그 험한 바위를 잘 올라다니는 양은 체구가 작아도 살이 덜 쪄서 조금은 말라서도 비싼 양이래요. 근데 등치가 크고 살은 드륵드륵 쪘는데 높은 데를 못 올라가고 맨날 밑으로만 내려가는 이런 양들은 별로 비싸지가 않대요. 우리 같으면 살찌고 뭐 이런 양들이 비쌀 것 같지만
거기는 그 척박한 땅에서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양이 비싼 양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야말로 근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싸움의 흔적을 남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뭘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고 했어요. 영생. 영생은 내가 죽어서 미래적으로 천국에 가서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영생은 맞지만 이 영생은 뭐냐? 현재 영생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굉장히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십시오. 영생을 누려요. 주 안에 살면은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물려준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주어진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내가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받은 생명, 구원받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단의 정죄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사단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단에 매이지 마십시오. 영생을 빼앗기지 말고 영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하였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애롭고 고독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요 세상 싸움과의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싸움은 상대방과 싸움에서 자존심 대결을 이겨야 됩니다. 자기 명분을 세웁니다. 상대방에게는 패배감의 상처를 주고 나아가서 보복하겠다는 적대감을 심게 합니다. 이게 세상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은 상대방을 감동하게 합니다. 상대방과의 분쟁이 아니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갈수록 코로나 환자는 1,400, 1,500명 이렇게 늘어가고 있고 사회 거리두기는 변함이 없이 더욱더 더 심화되고 있고 날씨는 더워져 가고 불쾌지수는 높아가고 이런 환경에 내 자신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